안녕하세요. 매일 성경 통독 묵상을 통한 은혜 나누기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모세가 지쳤다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은 민수기 11장입니다. 민수기 11장 11절에서 12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시내산에서 거의 1년을 머문 이후에 시내산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출발을 하였습니다. 평안한 안식처처럼 생각한 시내산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험난하였습니다. 바위가 많은 좁은 협곡과 황망한 광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 속에는 불평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출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백성들은 다시 공개적으로 불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침내 출애굽할 때 얼떨결에 같이 탈출한 소수의 애굽인들, 섞인 무리들이 주동이 되어서 불평의 정신은 삽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전염병처럼 퍼져나갔습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불평의 원인은 지겨운 만나 대신에 고기를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반복되고 집단적인 불평 앞에 모세는 그만 낭망하고 지치고 말았습니다. 원래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숭배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버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때의 모세가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달라고 하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기 원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모든 수고와 위험을 감수하였으나 그들은 감사 대신에 반복적이고 집단적인 불평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진 책임과 염려가 2배로 다가왔습니다. 모세가 지쳤습니다.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 모세답지 않은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가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잊기에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라고 합니다. 믿음 좋은 모세도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은 모세도 하나님과 직접 대면한 모세도 자신의 생명보다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한 모세도 지속적인 백성들의 불평 앞에서 그만 지치고 만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답지 않게 불평들을 하나님 앞에 늘어놓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지쳤는지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민수기 11장 15절에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고아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게 보지 않게 하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까지 의심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루나 이틀이 아닌 한 달 내내 고기를 주어 먹게 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의 반응이 너무나 생소합니다. 홍해의 기적이 일어나기 직전에 백성들 앞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베푸실 구원을 보라고 말한 모세답지 않은 반응이었습니다. 민수기 11장 21절에서 22절에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대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촉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촉하오리이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장정 60만 명, 남녀노소를 합치며 240만 명이 넘는 이 많은 인구인데 어떻게 한 달 내내 고기를 먹게 할 수 있냐라고 따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끌고 온 양과 소를 다 잡아도, 바다의 물고기를 다 잡아도 불가능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믿음 좋은 모세도 지치고 낙심하자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고 죽기를 구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능력마저 의심하는 그 단계까지 이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모세는 왜 지치고 낙심하였을까요? 사실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기 직전에도 했고 홍해를 건넌 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도 했고 시내산 아래에서도 여전히 그들은 불평하였습니다. 물론 반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들 앞에 모세가 지칠 수는 있겠지만 왜 모세는 이 순간에 지쳤을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왜 이 순간에 모세가 낙심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마치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간다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팩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고 모세 자신은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라는 사실을 그 순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식처럼 품어서 가나안으로 가고 있다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이 자신의 어깨를 짓눌렀고 마침내 그 짓눌림으로 말미암아 자신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단계까지 이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모세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단지 하나님의 부름받아 쓰임받는 도구임을 잊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나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 좋은 모세도 넘어졌는데 우리가 어찌 넘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우리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앞에 맡겨진 일들을 이끌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저는 다만 쓰임받는 도구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세의 연약을 아시고 모세를 도우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